먼저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간곡한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세상에 얽매였던 여러 가지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2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심산에 함께 모임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영광을 드리고 그 형제자매 믿음 안에서 잘 믿음으로 지켜나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들으시고 삶에서 진심으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늘의 그 복이 여러분 영혼과 몸과 삶의 순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또 이거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또 추워졌다가 좀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봄을 재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또 시간을 보지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기를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고난 때문에 태어났다. 또한 고난을 갖고 있다. 고난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에. 그래서 추위와 겨울이 추위와 따뜻함이 반복이 되듯이 인생의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가 있는 한은 추위와 따뜻함이 반복이 되듯이
우리는 힘듦이 있고 또한 좋은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를 접으시고 전도서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1장 9절입니다. 구약 950페이지.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리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심과 악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그 마음에서 근심과 악을 물리치라, 떠나가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불티가 하늘로 나르같이 인생의 영혼도 하늘로 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움츠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움츠리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기장님, 우리 성산에서는, 교회는 무분별하게 우리가 어느 모임들처럼 무분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옴이, 빛 가운데 나옴이 두렵고 세상에 나가는데 우리가 정말 용감하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딜까요?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인지를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으시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11장,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은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 만약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들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가학으로 증명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을 가학으로 증명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가학으로 논할 어떠한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보세요. 만약에 가학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신앙.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만약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이것을 증명하고 증명 안 하는 것이 이게
이게 마이크라면 왜 마이크인지 증명하십시오. 무슨 필요가 합니까? 눈에 보이는데요. 그리고 믿으세요. 이게 마이크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인물은 이미 눈에 보여서 이미 증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어를 신앙이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중에도 보세요. 11장 1절에 보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뭐가 안 보일까요? 뭐가 안 보일까요? 여기서 말씀은 주안점은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안 보이는 증거가 안 보이는 것이 바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인데 그 실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과학의 증명은 보세요. 남자의 염색체하고 여자의 염색체가 합쳐져야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는 것이 과학을 증명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믿어졌다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어떤 겁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믿음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또 한 장 더 찍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좀 찍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믿음은 나에게서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떠한 경험과 인간의 어떤 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66권이 인간의 어떤 공상이나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 머리가 좁은 사람이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져 있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노아 방주가 성경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다윗왕을 가학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솔로몬 왕을 가학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솔로몬 왕이 있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가학으로 증명해야만이 맞는 거고 증명 안 해야만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로몬 왕은 실존 인물이 했잖아요. 그 증명할 것이 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같이 합시다.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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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학으로 증명해야만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믿음은 가학으로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신앙여행이에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있는 말씀대로, 자, 히브리서 다시 또 11장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다, 믿음이다, 믿음. 증거니 예수님이 성신하신 것도 이거 우리는 가학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죠? 맞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신한 것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가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이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랬어요.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참 진리죠. 모든 세계가 말이죠. 태양도 그리고 별도 달도 그리고 모든 만물도 진순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신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철학자도 그랬죠. 신은 죽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좀 찾겠습니다. 성경 좀 많이 오늘 찾게 되네요. 요한복음 1장 141페이지 신약성경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본래 누구를 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봤다라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즉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대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문자적으로도 인정을 한 의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부터의 어떠한 사람으로부터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단 말이죠. 독생자다, 아버지 쪽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것을 사람의 누구로부터, 제자들의 누구로부터의 친내와 누구로부터의 증언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증언한 것이다. 37절 나가시 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7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도, 구약에도 말이죠. 구약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자가 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을 누구한테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신 거냐면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올무를 놔서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올무를 놓고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놓아준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놓아줬다 이렇게 우리는 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간음을 하고도 예수님은 놓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 가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말이죠. 즉 죄있다 하지 않을 거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너는 이제 빛에 구해라. 빛에 구하라. 나를 따라라 말이에요. 나를 따라다녀라 말이에요. 나를 따라다녀라. 그렇다면 너희는 죄를 범치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 시대라고 해서 우리는 죄를 물먹듯이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주는 자야. 방종 속에, 방임 속에 자기 자신을 내버려두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심판할 리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두고 심판은 나는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알고 선생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잘하고 어디서든지 예배드리고 어디서든지 나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도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증언할 리가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자신이 자신에게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의 어떠한 자로부터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도 어떤 세상의 무엇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때는 6월절입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죠. 어디서 아래계신다면 헌금함 앞에서 아래계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 신약성경 77페이지 페이지 41절입니다. 12장 41절.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장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본두란트를 넣는지라. 이 말은 즉 헬라어로서 은전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명칭이라는 거예요. 렙돈의 고드란트가 이게 은전의 명칭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요즘은 이 화폐로 만들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전부 다 물품이 아닙니까? 금이든지 은이든지 아니면 곡물이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꼬박꼬박 성전세와 거기에다가 오늘날 얘기하면 그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궤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뚜껑을 하고 구멍을 뚫어서 모든 자들이 그 은전을 가져오는 것을 그 통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담당자에게 줬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바로 재정 담당자죠. 재정 담당자에게 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교회에 봉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이 건물을 세우는데 석수장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는 필요하는 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라는 대로 그렇게 사용됐던 것이 바로 당시에 구약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한 분도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예배에 오는 자들이 헌금함을 다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헌금함을 꼭 지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헌금함 앞에 앉으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얻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많이. 그리고 가난한 가부는 두 레분 한 고드라들을 넣었다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가르치실 때에 부자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우리 다 같이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다. 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넣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입니다. 모든 소유. 예?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궁핍함에 감사하지 못할 정도로 궁핍함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지 못할 정도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헌신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게 처해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부자는 많은 부자 중에서, 많은 그 재산 중에서,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본의 취지는 물량에 있지 않는 거지요. 돈의 금액에 있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가부가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냈다 할지라도 얼마를 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로 말씀을 드린다면 10만 원을 냈다면, 넣었다면, 헌금을 넣었다면 아마 이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했으니까 한 1억은 넣었을 거예요. 그럼 10만 원과 1억과의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 그대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물량에, 금액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 중심에서 내적인 중심에서 마음에서부터 그 동기가 하나님께 천부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전부 다 드려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는, 즉 모든 소유 내 생각조차도, 나의 감정조차도, 나의 몸조차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중한 어떤 것조차도 나의 전부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꼬박꼬박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교회는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나와서 꼬박꼬박 11조도 하고 감사운동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중심의 마음과 내적에서 일어나는 동기가 천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일부분으로서 내가 나는 중에 일부분을 나는 이렇게 드렸다 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성산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마 헌금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서 정말 내적인 내 중심에서부터 내 생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번제를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번제를 드릴 때에 양매나 소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 전체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 가죽만 제사장을 취하도록 줬고 나머지 전체는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오셔서 잡숫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처럼 잡숫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단물에서 그것을 태웠을 때 그 제단에서 탄 모든 것이 불사라진 탄 연기가 하나님께 휘망했다는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고요. 내장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소 한 마리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뒷다리만 아니면 정말 갈비살만 나에게 돌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백성들을 다 가져라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가분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다 같이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후반절에 보니까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당시 시작 뭐라고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뭐를 드렸다고요? 천부를 드렸다고요. 소 한 마리 통째로 다 드린 거예요. 나누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날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내적의 중심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동기가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이것저것 헌금을 안 해도 되겠지,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10,000원만 드리면 되겠지, 50,000원만 드리면 되겠지, 100,000원만 드리면 되겠지,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현재 나에게 수중에 아니면 이것이 나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리라, 나누지 말고 마음속에서 재물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11조조차도 나누잖아요. 100만원 드려야 될 11조를 100만원 나눠 20만원만 드리고 80만원은 안 드릴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부자가 엄청이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나에게는 복이 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선악을 사람이고 아담과 하와가 먹고 그렇게 고통을 받잖아요. 이 시간에 바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도. 예? 이 시간에 예배도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고 중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나누지 아니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가요? 우리는 재물을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소를 한 마리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뒷다리를 좋아하실 거야. 뒷다리만 드리고 그리고 갈비살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 백성이 취하지 않잖아요. 번제물에는 속의 내장까지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번제물의 몫이 소 한 마리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은 다른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에 관해서는 백성들에게는 재물이 전혀 없어요. 몫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리는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삶에서 나누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나누는 삶을 살지 말자. 온전히 드립니다. 어떤 물질이 양에 있지 않아요. 내 생각에서 벌써 나누잖아요. 오늘은 교회를 갈까? 가지 말까? 귀찮아.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영상 부르는 거 드리지 뭐. 켜놓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뭐. 세수도 안 하고 뭐. 늦으잖아. 밥도 안 먹고 뭐.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강하고 증명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무슨 자리죠? 다 같이 시작. 믿을신. 다 같이 믿을신. 믿을 신자인데 사람인 자예요. 사람인 자가 말씀 원자예요. 말씀 원자가 자 보세요. 요게 바로 입구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간이 믿으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과학으로 자체로 어떻게 증명할 필요조차 없이 사실입니다. 이 가부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 물량이 많고 적고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유. 내 모든 소유를, 내 모든 것들을, 생활의 전부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이 눈을 뜨고 그리고 생각하고 숨을 쉬고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나누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오늘 축복해 주겠지. 나 안 갔으니까 축복 안 해주겠지.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우리 청소도 나눴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를 나눴더라고요. 나는 한번 때만 나가면 하면 되겠지.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로 나눠서 해라 안 해라라는 당번이 안 나왔다. 너는 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자꾸 이러잖아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못할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못할 일이 있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내적에서 일어나는 동기의 어떠한 정말 동기부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의 마음이 우리 형제자매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을 피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구약 672페이지. 좀 피워놓으시고 시간 관계상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다가 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모든 그것을 다 준비를 해놨죠.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준비한 그 준비의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써서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방의 바로의 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딸들이 치마폭으로 여러 가지로 숨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뿐만 아니라 등등 주위의 유다 성읍에다 많은 우상들이 이제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이 큰 바위 덩어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이 이제 야곱을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올 때에 라헬의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이 있는데 이 드라빔은 어떤 거냐면 조그마한 인형 같은 거예요. 인형. 우리가 제주도 가면 돌하루방이라든지 인형들이 있잖아요. 인형들. 예? 지금 뭐 다른 종교에서 뭐 어디인가 주교 같은 경우에서도 뭐 마리아 같은 조그마한 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뭐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그마한 것을 라헬이 치마폭에 숨겨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올 때에 그 치마폭 위에 엉덩이 밑에다가 숨겨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을 가져오지 말라고 검사를 하니까 라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경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네들이 한 달마다 그 절차가 있는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사실은 엉덩이 밑에 뭐가 있어요? 드라기라는 우상을 지금 라헬이 숨겨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외출하면서 항상 갖고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그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큰 바위 덩어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자문서에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온 전체의 모든 것을 흩트린 거예요. 냄새를. 이 솔로몬 왕 때 애굽의 바로의 여인들과의 그 관계를 가져서부터 그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제 죽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다시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바로 솔로몬의 신복입니다. 신복. 즉 근데 장관이죠. 아주 솔로몬의 신복이 반기를 들어서 르호보암하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중에 참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역사로 기록된 거지만 어쩌면 내가 지금 현재 내 육체의 몸은 현실적으로 이 순간에 2021년에 살지만 어쩌면 수천 년 전의 사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 집이다.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사위왕이 이랬다, 솔로몬 왕이 이랬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전쟁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조직적으로 몇 년 전에 솔로몬은 이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삼으십니다. 교훈을 삼는 것이 기독교의 주위의 생명은 아니잖아요. 자, 말씀을 더 깊이 들어봅시다. 다윗의 전쟁은 외적 전쟁입니다. 외적. 바깥의 전쟁이에요. 바깥의 전쟁은 아니죠. 즉 세상의 모든 사람과 전쟁에서 다윗이 다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때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바깥에서 이방인들로 종교인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던 제사 지내던 자는 제사도 안 지내게 되고 친구도 끊어지게 되고 술도 끊어지게 되고 담배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즐기던 제약 모든 것들을 서서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끊어지게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외적으로. 승리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성전에 뭘 짓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어가는 사실 속에 살아갑니다.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타나고 신복인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다 같은 어떻게 해요? 민족이에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 한 지파를 차지한 거예요. 가족끼리 싸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내적 싸움입니다. 내적 싸움. 이제 내적 전쟁이에요. 내적 전쟁.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나누지 말라는 것을 내가 나눌까 안 나눌까 하는 싸움에서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하고 싸웁니다. 이방이 애국 사람하고 바로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 싸웁니다. 나의 육체와 나의 생각과의 나의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이제 죽어요. 범죄하고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자, 14장 찾으셨으면 672페이지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러니까 아비야도 이제 아들로서 왕이 되다가 죽고 아사가 다시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4년 동안 평안하니라.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다 같이 봅시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 평안을 누리라. 아멘. 됐습니다. 이 아사가, 예? 아비야가 이제 죽고 아사가 또 왕이 된 다음에 아사가 어디에요?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의 태양상과 아세라상도 짓고 그 다음에 산당도 깨뜨리고 주상도 깨뜨리고 다 없앴어요. 그죠? 맞아요? 맞죠? 지금 솔로몬 때뿐만 아니라 야곱 때 라헬뿐만 아니라 이때에 조그마한 드라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 우상들이 얼마나 유다 성읍에 많았어요. 이걸 누가 아사 왕이 다 없어요. 아사 왕 전에 우리 12장입니다. 12장.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아비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르로보암 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르로보암 왕인데 어디를 좀 보시냐면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공부하는지라. 르로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버려버렸어요?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2순위로 놔버린 거예요. 2순위로. 1순위가 아니라 제1주의가 아니라 제2주의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로보암 왕 제5년에 2절입니다. 애국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때의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라. 애국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우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자, 보세요. 이제 보기 좀 드세요. 여러분. 르로보암이 솔로몬의 왕의 아들 아닙니까? 르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태평 성전을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이어를 받아가지고 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나라가 견고하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누구 빠져버리냐면 세상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애굽의 왕 시삭을 붙인 거예요. 붙여서 이제 애굽의 시삭의 왕이 시삭 왕이 르로보암의 유다를 치러 오는데 애굽의 나라 시삭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애굽의 모든 나라 리비아와 숫과 구스의 사람들이 수만들이 함께 합심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치러요? 르로보암을 치러 온 거예요. 이게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에 내어줘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내줘버리면, 세상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좋아해서 나를 삼키려고 어떻게 해요? 친구, 동료들까지 다 사탄들 데리고 와서 나를 옴습해서 뭐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놓쳐보니까 처음에는 애국 왕이 나에게 오더니 조금 내 마음이 좀 상하더니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조금 힘이 들더니 이제는 주위의 세상 사람들의 군사들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재물도 건강도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힘듦도 자녀도 부모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참 르로보암 유다 왕은요. 그래도 조금 감사하게 행동한 게 뭐냐면, 자,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볼게요. 12절 10절. 르로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래도 완전히 멸하게 완전히 집에 둥지박살을 만들지는 않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고전에 보니까,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12장 7절입니다. 말씀 잘 따라오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경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라. 예루살렘은 쏟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의 영을 쏟지 않겠다는 거예요. 쏟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나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종이 되어가지고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친구의 노예가 되고 부모의 자녀의 모든 것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르로보암이 이제 태평성대가 오니까 율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시상왕을 붙여가지고 애굽의 시상왕을 붙여서 이제 누구를요? 유다의 예루살렘에까지 진멸하고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경비하고 백성이 경비해서 예루살렘을 멸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아니했는데 단지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나 그들의 시상의 종이들아 세상의 종이들이라 세상의 노예가 되지만 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르로보암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내가 너희들이 똑똑히 알게 될 거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똑똑히 알게 될 거다. 나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과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과 어떤 것을 좋은지를 너는 똑똑히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한 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28장 28장입니다. 구약 306페이지 47절입니다.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물질도 있고 세상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입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적군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 너를 멸할 것이라. 그들이 와서 적군들이 와서 너의 목에다가 멍게를 철로 만든대요. 철로. 그랬더니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어떻다고요? 흉악하다고요. 흉악. 예? 난폭하다고요. 거치고 난폭하다고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여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예?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좋아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섬김이 너희가 어떠함을 알게 내가 하겠는데 그 결과가 바로 여기서 말씀 중에 뭐냐면 멀리서 땅끝에서 한 민족이 너희에게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너희를 정말 멸할 것인데 노인을 용서하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50절을 보니까 용모가 너무 흉악해서 거칠고 말이요 난폭해서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한 민족이 뭘까요? 오늘날 어떤 민족일까요? 멀리서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몰라요? 애국 나라도 아니고 부스 나라도 아니고 리비아도 아니고 예? 어떤 나라일까요? 노인도 아이들도 그냥 두지 않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한 나라가 바로 나타나는 지금 현재 코로나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죽죠. 아이들까지 그냥 두지 않지만. 그 다음에 볼까요?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25절 읽겠습니다. 25절.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니 너희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지질과 계열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너희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르로보암 때가 아버지가 물려준 솔로몬 왕이 물려준 엄청난 그 택정성대를 이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유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의 구원을,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나를 섬길 때와 세상 나라들을 섬길 때에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게 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너무나 우리는 무섭고 정말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런데 움츠러들고 무서울 필요가 없는 것이,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은 바로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세상의 무엇도,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도 이 선물을 우리에게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선물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나누지 말자. 그거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좋았으면, 강했으면 아담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담은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승리했으니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선물로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렵고 겁내고 없다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신약성경 250페이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0자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우리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고난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돈이 조금 옳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몸이 어디 아프고 이걸 떠나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이 참 많잖아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핍박하고 잡아서 정말 제사장한테 고소하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바울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바울이 그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앞이 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강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쁨이나 그 다음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사들이 아니면 또 어떤 힘듦과 어떤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누구한테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결과를 분명히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세상의 어떤 것이 나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에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자세와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씨앗든지 간에 끊어놓고 떨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로 연결해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고 내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은 먹구름이 왔다가 비바람이 치다가도 햇빛이 나면 그렇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과 생활과 가정에 정말 충만하게 비춰질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럴 때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유로밤이 결국은 여로밤 쪽으로 여로밤이 생기는 것처럼 여로밤 쪽으로 이스라엘이 많이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물결에 두렵고 그래서 그 여로밤 쪽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로보암 줄기도 유다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안 시켰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안 내리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오늘 시간이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더욱 저희들을 강하게 정말 이끌어 주셨고 이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범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켜보호하시고 세상에서도 본인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는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님을 시인하며 따라가게 다시 오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실과 정말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고 이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드리는 삶으로 더욱 채워주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속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며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